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 말씀부터 6장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 말씀부터 6장 7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속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으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속건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속건제의 원어는 허물에 대한 제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은 앞에서 살펴본 속죄제의 뜻과도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속건제를 정의하는 그런 규례에 보다 더 가까운 뜻을 찾았는데 단어를 찾았는데 그 단어가 바로 배상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였을 때는 배상해 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배상제가 갖는 신학적인 교훈은 인간이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빚을 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빚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마땅히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제사에서는 속죄하는 의미로 제물만을 드렸는데 속건제에서는 제물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환산하여서 제물과 함께 성전 세겔 5분의 1을 더하여 드렸습니다. 남의 것을 속이거나 도적질하거나 그랬을 때에 그냥 그 금액만 되돌려 주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합하여서 5분의 1을 더하여 드렸다. 그 의미는 피해자의 그 마음을 헤아리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의 핵심은 용서에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어제 낮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고 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노예를 사고 파는 일, 그러니까 노예를 사고 파는 그런 과정 속에서 때로는 노예를 죽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죄를 지은 존 뉴턴의 죄도 용서해 주셨고, 또 오늘날에 있어서 부모를 죽인 그런 폐륜 죄를 범하고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가 회개하게 될 때에 하나님 그의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용서를 값없이 받는 거잖아요. 내가 지은 죄에 비하여.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또 이 용서에 대하여 너무나 남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라고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속건죄와 더불어서 자주 소개되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벌레 이야기라고 하는 이 소설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죠. 아들을 죽인 살인자 앞에 겨우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용서하기 위해서 교도소를 찾아갔더니 그 살인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다면서 너무나 당당해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피해자인 주인공이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피해는 내가 받는데 왜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신다고 하실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발하게 되고 교회에 대한 복수를 하는 그런 영화를 그리고 있는데 반기독교적인 영화로 알려져 있지만 그 영화가 시사하는 바를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피해자의 그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아들을 살해하고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회개의 의미, 오늘 이 속건제 속에서 나타나는 참된 회개의 의미와 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가르쳐주는 회개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알았더라고 한다면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렸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피해자의 감정과 그 손실을 통감하고 같이 아파하고 철저히 배상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속건제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그 의미가 됩니다. 그 진정성을 보게 될 때에 치유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고 또한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냥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부지런히 살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2차, 3차의 피해를 주지 않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 6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를 사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 죄를 버리면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에 해를 끼친 사람은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 크게 슬퍼함으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회개를 분명히 나타내야 한다. 그러면 피해자들은 곧바로 그와 화해하고 사랑으로 그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게 회개에 대한 정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니까 하나님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나는 이제 당당하다. 난 그 누구 앞에서도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빚을 지는 거라고 그러죠. 빚을. 그렇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죄를 미워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인간이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동물들과 식물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일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에 만물도 타락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자를 간절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간절히 고대하고 탄식하면서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보호를 받고 관리를 받아야 되는데 인간이 중간에서 타락해 버리게 되니까 보호받지 못하게 되고 방치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니까 그로 인한 그 피해를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보상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냥 공짜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넘치는 보상을 하셨어요. 어떤 보상일까요? 아들의 생명을 주신 일입니다. 우리가 피해를 입힌 그 사실에 대하여, 그 손실에 대하여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값을 지불하셨고 배상해 주셨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속건제의 의미, 앞에서 살펴본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속죄제의 그 의미에 대하여 마지막 5번째로 속건제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것은 피해를 입혔다라고 한다면 보상해 주어야 된다. 제가 앞서 밀양 이야기 했는데 반기독교적인 영화로 알려져 있지만, 그런데 그 영화의 맨 마지막의 모습은 이 타락한 여인 앞에 지고지순한 한 시골 청년을 옆에 두는 거예요. 그걸 다 받아주는 거죠. 타락하고 유혹하고 망가지는 그 여인 곁에 지고지순한 시골 청년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이 여인을 도와주고 섬겨주는 그 모습, 그게 하나님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부지런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아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빚을 지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빚일까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 용서함 받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빚진 사람이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빚을 갚고 가야 되는 거죠.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갖지 않고 빈 몸으로 태어났는데 나 혼자는 살 수 없는 존재였는데 사랑을 받았기에 내가 이만큼 성장했다면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돌려주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갚아주면서 하나님께 지은 빚을, 예수님께 지은 빚을 갚으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용서받았으니까 난 이제 끝났다.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상관없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하는 너무나 당당한 모습이 아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속에서 그 빚을 갚아 나가게 될 때에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143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이 속건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의미는 그 핵심은 죄를 미워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지 말고 그 죄를 미워해라. 그래서 보상해 줘라. 그 마음을 가지고 빚을 갚으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빚을 지게 되고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게 될 때에 파산 신고하죠. 파산 신고하게 되면 나 이제 빚 안 갚아도 된다. 그러면 그 피해자는 누가 보상해 줄까? 너무나 당연한 듯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빚을 져서 내가 지금 당장 갚을 능력이 없다면 누군가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에 그 피해자를 위해서 훗날이라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갚을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몇 년 전에 훔쳤던 사과 하나, 배고파서 어떤 물건 하나, 몇십 년이 지나서 그것을 깨닫고 몇 배로 갚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뉴스에 보도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건 하나님 앞에 빚을 졌기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죄송한 마음,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갚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너무나 고마워서 너무나 감사하여서 빚을 갚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용서받았기에 끝난 줄 알았고 이제 당당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죄를 미워하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피해자들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헤아리라고 하십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그 삶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에 만물이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입음을 기억하며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갚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힘써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나로 인하여 누군가 마음 아파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부지런히 나의 삶을 살피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잘 갚고 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들 속에서 빛을 갚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뤄갈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